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민 중에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기를 합니다. 내년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웠던 우리가 이 나라의 아버지 통치자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얻어가시는 권력을 말씀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또 그를 아버지 하나님 보좌하는 아버지 하나님 국무위원들이 함께할 이들이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되어졌어 예수님 안에서 몸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 국권에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백불이 되는 우리와 같이 땅을 역시는 토락배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고생하면서 또 믿음 세대가 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애를 쓰고 이 나라를 일구어 오는 일에 하나님이 쓰셨는데 우리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약해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 형식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력적인 아버지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라봤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민족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런 이들이 국무위원들이 되고 6.1 총선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지사 광역시장 시장들이 도의원 시의원들이 교육감들이 교육위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고 청년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들이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주님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노년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들과 또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 기성세대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선하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렇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아버지 작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영적인 부흥이 대한민국 땅에 임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께 성취되어지고 아버지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과 위엄을 우리로 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소서. 이 민족 가운데 들어들어 운행하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들 가운데 운행하시소. 주님 살리시고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한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돈밖에 모르는 아버지 세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아버지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의 그 배경의 역사를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님이여 귀한 세월 다 낭비하고 허송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망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도와주셔서 죄인들에서 우리 경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전세대들이 하나 둘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단과 고난과 그들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또한 자동세대를 위해서 부르짖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을 아시는 주님 그 뒤를 잇는 우리 세대가 아버지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의 손이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자손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주시옵기를 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입어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 이런 니까지 받고 베르고 사르고 베르고 니까지 받고 베르고 우리 하나님의 나 이런 니까지 받고 베르고 사르고 베르고 니까지 받고 베르고 하나님의 나 이런 니까지 받고 베르고 사르고 베르고 니까지 받고 베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르고 베르고 사르고 베르고 니까지 받고 베르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한 세대를 나게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새롭게 세대를 이루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바다가 도자로 살아오며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로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자들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지난주에 학교 나눴던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공백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의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그러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그러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그러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그러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희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는데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한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그릇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그러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러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가.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요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자,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사명을 마쳤습니다. 사명을 마치면 갑니다. 우리가 무한정의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도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도 사명을 마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시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갑니다. 성경에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구약에 둘이 나오죠.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겠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오늘 말씀에 나온 엘리야인데 엘리야도 사명을 다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너는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케 하라고 이 세 가지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이제 이거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천상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엘리사도 계시를 받았어. 선지자들도 계시를 받았어. 놀랍죠? 엘리야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이를 알게 하셨고 그 베델이나 요단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들도
소위 말해서 신학생들, 신학생들에게도 그걸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게 하셨을까요? 기도하면 알게 하셨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모르는 것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엘리사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벨 무올라라는 곳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분홍의 아들이었죠. 그죠? 소를 24마리나 이렇게 끄는 아주 그냥 부잣집 유업을 이어받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겉옷을 탁 던졌습니다. 그죠? 겉옷이 뭘 말한다고요? 선지자의 직분이야. 너는 이제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신다. 겉옷을 싹 던졌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겉옷을 던졌어요. 그죠? 그때 한번 던져주고 선지자를 불러내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선지자 수련을 받게 해요. 그죠? 훈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들려 올리시려고 할 때에 엘리사에게 들려 올라갈 때 자기 겉옷을 또 던져줘요. 이제 네가 입고 행하라 이거야. 그죠? 나는 가니까. 겉옷은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말하고 능력을 말해요. 아멘. 천국에는 능력이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천국에는 귀신 쫓아낼 일도 없고 기사와 능력을 행할 일도 없고 거기서 병자자 고칠 일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릴 일도 없고 없습니다. 이점을 나타낼 필요가 없어. 천국은요. 천국에는 귀신도 없고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는 일도 없고 아멘. 근심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고 기도 그렇게 근심돼가지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천국은. 왜? 천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서 풍족하고 죽음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능력을 상징하는 겉옷을 입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끝까지 따라온 엘리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나는 이 옷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선지자의 직분 이제 더 안 해도 된다. 하늘나라에서 뭐 예언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날에는 예언도 방언도 피할 것이다. 그렇죠? 언제? 주님이 오시게 될 때는 그때는 예언하는 일도 병 고칠 일도 없고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일도 없다. 아멘.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이 사역이 필요하지만 천국으로 갈 때는 그 사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도 여러분 귀신이 보글보글하고 마귀의 역사하고 죄 짓는 일이 있고 서로 뭐 지랄을 해가고 간헐병 회가가고 그러면 얼마나 인생 거의 천국에 있습니까? 천국이 아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주고 나는 이제 이 옷이 필요 없어. 이제는 네가 입고 내가 했던 이 선지 사역을 예언 사역도 감당하고 능력 행하는 사역도 감당하고 계시 사역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 사역도 감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원래 엘리사가 엘리야와 더불어 가는데 길갈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길갈. 이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여기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엘리야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참 사랑할 만도 하죠. 그죠? 끝까지 따라오는 거 보니까 그죠? 좀 따라오다가 안 따라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야 돼. 엘리야가 여러분 오지 말라고 나중에 말합니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라. 너 나 그만 따라와라. 거기서 만약에 엘리사가 그 말 듣고 네 스승님 더 이상 저에게 가르쳐 주실 게 없나 보군요. 이제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따라갔다면은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의 갑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죠. 못 받죠. 못 받죠. 받지 못해요. 그러나 엘리야가 머물러 있으라고 해도 엘리사는 계속 따라가요. 그죠? 그런 것 중에서 그 영감의 갑절이라고 하죠. 두 몫을 낳는. 그 의미가요. 히브리어로 의미로 보면 두입이라는 의미예요. 두입. 우리 입이 있잖아요. 입이 두 배다 이거야. 그러니까 두 배 먹는다 이거야. 두 배로 달라 이거야. 나 이게 두 배로. 두 입을 주라 이거야. 우리 어릴 때 한 입만 주고 그러잖아요. 먹게 보면 한 번만 베어 먹을게 아이스크림. 나 사과 한 번만 베어 먹을게 맛있겠다. 근데 엘리사는 두 번 베어 먹겠다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두 입 달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엘리야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한 회오리 바람으로 끌어올리실 때에 자기 곁에 바짝 붙어 있으면 엘리사 너무 위험하다. 나는 올라가게 되어 있지만 네가 괜히 내 옆에 붙어 있다가 따라 올라가서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겠냐. 그러니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야. 그런 의미로 말하지 말고
위험하니까 네가 괜히 나 따라오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끌어올릴 텐데 그럼 너까지 괜히 그 바람 타고 올라가든 나는 원래 올라가게 돼 있지만 너는 올라갈 사람이 아닌데 올라가다 떨어지면 이만저만이 아니겠냐. 그런 의미로 그랬던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베들과 여리고의 선지생들은 신학생들도 이것을 염려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선생을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하늘로 들어 올리실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왜 자꾸 옆에 따라갑니까? 위험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위험하다 이거야. 괜히 따라가다가 같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걸 알고 있었다고.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아노니 너희들은 잠잠해라. 조용히 하고 있어라. 왜? 엘리사는 딸려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야.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하면 왜 엘리사가 이렇게 능력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스승 엘리야가 멋져 보여서 그럴까요? 우리 엘리야 우리 스승님은 멋져.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지고 막 기적을 해가고 죽은 아이도 살려내고 우리 엘리야 우리 선지자 우리 선생님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메시지로 강하고 그 말 앞에 그냥 왕인 아합도 짤짤 매고 있다. 멋있어. 그래서 따라갔을까요? 그게 아니라 엘리사는 엘리야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더 타락을 하고 더 우상 숭배하고 더 하나님도 섬기지 않은 채 가게 될 세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스승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대로 주님대로 우리 스승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무슨 기도했어요? 엘리야가요.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백성들을 회개시켜 주시라고. 우상 숭배, 바알, 아세라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거든요. 엘리사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이 백성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텐데. 우리 스승 엘리야보다 내가 더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되고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텐데.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지금 여러분 우리 전 세대보다 우리가 더 힘들잖아. 우리 전 세대도 힘들었거든요. 핍박받으면서 생활하고 그 전 세대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핍박도 받고 6.25 때 얼마나 또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살해당하기도 하고 그죠? 그 이후에 또 얼마나 또 핍박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기도를 이겨냈어. 근데 이제 세대가 바뀌는데 지금 세대는 그보다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실상이야.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답답하게 그지 없는 거야. 큰일 난다 이거예요. 이거 어쩌면 우리 자손 세대는 앞으로 더 신앙생활 더 안 하게 된다는데 더 하나님 찾는 일이 약해질 텐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엘리사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돼. 엘리사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엘리야의 사역이 멋져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야. 부름받은 게 민족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가는 거죠. 선지자의 길 가느라 연단 훈련을 받느라 우리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지고 우리 목회자가 되려면요 신학교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차도 굴리고 사업도 하고. 근데 하나님 불러내면요 그 물질적인 그런 은혜를 하나님 다 걷어가고 싶어요. 나중에는 학비 낼 돈도 없게 만드셔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올 때 하나님이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거라고 아방하게 말한 다음에 어디로 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숨게 하십니까? 그리시네가로 숨게 하잖아요. 그리시라는 의미가 격리된다 이 말이야. 따로 떨어졌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거기서 엘리야가 뭘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밖에 안 바라보고 살아. 하나님이 까마귀 안 보내주면 굶어야 돼. 그 흐르는 물을 안 먹으면 죽어 이제. 엘리야와 함께 있다는 사람은 없어. 엘리야한테 누가 음식 가져온 사람도 없고 아이고 엘리야 선지자님 여기 계셨네요. 이번에 특별한 음식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공개해 드립니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시련과 또 궁핍함과 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어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기도하지. 때마다 시마다 먹을 게 풍부하고 일상이 채워져 있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 같아서 안 할 것 같아. 때마다 시마다 돈 들어오고 말이야 착착착착 필요한 것마다 채워지는데 기도 안 해도 될 텐데 뭐.
그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길을 가면 처음에 하나님이 싹 꺼져버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신학교 다니기 전에 벌써 2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됐죠. 자기 신학교 다니기 전에 그때 당시 한 달에 400 받았어요. 400. 그 당시 400 받은 거 많이 받은 거예요. 사업도 하고. 근데 차도 걸리고 다니고. 근데 신학교 들어가는 게 싹 꺼져갔어.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거야. 세상 거 바라보지 말아라. 세상도 접지 말아라 이거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일 시키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에 기도만 시켜요. 그죠? 훈련시키고 혼자 있는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하나님 까마귀 보내가지고 하루에 밥 3끼도 안 주셔. 2끼밖에 안 줘. 하나님 3끼 안 줘요. 세상에 있을 때는 3끼 다 먹고 살아. 4끼도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일단 당신의 종으로 부를 때는요 2끼로 딱 끝내시는 거예요. 왜? 하루는 금식, 한 끼를 금식하라 이거야. 그래서 까마귀가 2번밖에 안 와요. 하루에. 그것도 안 하면 굶어야 돼.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과정을 겪었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얼마나 또 인간적으로 부끄럽습니까,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신학교를 가든 어떻게 주의 동에 들어간다면서 저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 아니 거기 안 갔을 때는 말이야 돈도 잘 쓰고 말이야 밥도 잘 내고 말이야 사업한다고 여러 가지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 아니 이제는 막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야. 무슨 훈련?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에는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길갈의 그런 과정인 겁니다. 엘리사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사도 부자였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24마리 끄는 황소를 24마리 끄는 집안은 큰 집안이야 여러분. 부자 집안입니다. 부잣집 아들을 하나님 불러낸 거야. 부잣집 아들을 불러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버려. 그 스승이라는 엘리야도 가진 게 없어. 그냥 그래요. 엘리야가 뭐 큰 집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재산이 많았다고 돼 있습니까? 없어요. 갑자기 등장을 한 사람이 종류였어요. 디셉사라고 그죠? 네. 자기 목구멍 하나 풀칠해야 되는 그런 엘리야 같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엘리사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훈련을 받아도 강하게 받은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면은 이제 그 인생의 광야의 시련의 기간을 좀 지나게 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길갈은 바로 굴러간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렇게 광야의 인생길을 갔다 보면요 하나님이 끝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때는 이제 또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는데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 이제부터 이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너 나 따라오지 마. 야 명월차게 말합니다. 너 나 따라오지 마.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그런데 야훼 여호와의 사시고 당신의 손의 손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갑니다. 내가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엘리사를 통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 그렇게 수면을 따라다니는데 이해되십니까? 따라다녔으면 뭔가 좀 떨어지는 그 꿈을도 있고 좀 뭔가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나타나는 게 없어요. 엘리사 나타나는 증거가 여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을 받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스승을 따라다닐 뿐이야. 근데 스승은 자꾸 그만 따라오래. 이거 얼마나 이게 참 억울한 일이야. 인간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날 불러내셨다면서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야. 이런 억울한 게 어디 있어. 난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 선생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불러내셨다고 해가지고 겉옷을 왜 나한테 던졌냐 이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던지지. 인간적인 생각이 막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불만도 있고 막 속으로 막 서운한 마음도 있고 이제 와서 못 따라가게 하고 말이야. 당신 어디 간다고 말을 쌓고 그럼 나는 이제 빈접해야 되냐 이거 아무것도 말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엘리사가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야, 너는 어떤 큰 능력을 받는 그런 선지자, 종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인격을 갖추는 그런 목사가 되라 이 말이야. 인격 좋은 목사가 되라. 그리고 능력 같은 거 받을 필요 없다. 그냥 너는 목사로서 잘 가르치고 사람들 잘 섬겨주고 위해주라. 그것이 목회자가 이 말이지 아니겠느냐. 그 정도의 선에서 머물러라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기도회를 참여하고 그러면요, 그냥 평범하게 예배는 잘 드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교훈 잘 받고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남에게 뺏기치지 말고 선하게 살면 되지. 그 정도 신앙생활이 좋은 거야. 너무 이렇게 광적으로 가면 안 돼. 너무 그냥 부진다고 쌓고 주여를 막 불러 쌓고 손을 뒤흔들어 쌓고 주시 없었어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잠잠히 거기 숙이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교회에서 또 가르쳐준 거 있으면 잘 받아서 그대로 살려고 하고 그게 다 종교생활 아니겠냐. 이렇게 하는 수준으로 머물러서 안 됐으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닮는 인격과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향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열매 맺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향기라는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돼요. 그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되고 능력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 못지않게 성격이 급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쁘면요, 여러분 열왕기하 1장 보시라고요. 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 잡아오라고 할 때 이 59장 50명의 그 지금으로 말하면 중위급 때입니다. 중위급. 군대 가면 중위가 한 50명, 이 소대 두 소대 정도를 이렇게 세 소대 정도를 잡거든요. 그래가거든요. 50명의 군주를 둔 59장이 와가지고 그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내려오시오. 왕께서 아하시아 왕이 당신을 보자고 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서 말은 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와 너의 군졸들을 다 불사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불이 내렸잖아요. 내려가지고 51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타죽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또 보내. 겁을 못 겁내지도 못하고 또 59장과 또 50명의 군주를 보내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 아하시아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오시면 살을 찌르다 그랬어요. 그죠? 성질이 급해 엘리야가. 좀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안 죽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59장하고 이 50인들이 좀 겸손히 그냥 애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내려오시오! 그러는 말로 내려오시오! 왕께서 오라고 합니다. 안 내려오면 책바로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세 번째 59장과 이제 50일을 보내니까 그 59장은 자기 혼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엘리야 앞에 엎드려버리니까 무릎 꿇고 어이구 하나님의 사람이 원컨대 뭐랍니다. 제발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이 50명의 군중들을 좀 귀의고하달라고 숙제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려가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아하시아 왕을 만나서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당신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걸 전해줍니다. 왜? 그 아하시아 왕이 병이 들었는데 궁궐 집에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이 발을 잘못 들여가지고 떨어졌는데 몸을 못 가누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저 블레셋 에그론이라고 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무당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했던 말이 이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우상한테 물어보는 거냐, 귀신한테 물어보는 거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일이요, 신앙이 떨어지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무당이나 전쟁 찾아가는 일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똑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거야. 이스라엘에 천하에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무당을 찾아가냐 이거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죠?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들어놓고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은총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자손 세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아멘. 구해야 돼. 엘리사처럼. 아멘. 엘리사도 이 스승 엘리야처럼 성격적인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엘리사도 여러분 성질이 있었어. 여러분 성질도 다듬어져야 할 줄 있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질도 다듬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성질이 좀 안 다듬어져도 능력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덕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성질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엘리사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감의 갑절, 능력을 갑절로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42명의 청년들이 막 엘리사를 향해서 막 비웃어대잖아요. 엘리사가 대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스승, 너의 스승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 봐라 이거야. 너 능력 받았다면서 올라가 봐, 이 말이에요. 비웃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냥 꾹 참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면 좋을 텐데 싹 돌아버렸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버렸어. 근데 저주가 이루어져요. 엘리사가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원래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에이 성질도 공부라 한마디 해주면 하면서 저주면 안 돼요. 하면 엘리사도 성질이 급했어.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란 말이야. 그 메시지가 먹히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돼가지고 이방인과 섞어져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았어. 못 가고 있어요. 뭐 일로 못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 제자들 일로 못 지나가. 딴 데로 가. 예수. 그때 우리 주님 그때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성질이 급했어.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저것을 태우니까요. 저것들 고약한 놈들인데 감히 우리 주님께서 지금 바삐 지금 예수님에 가셔야 되는데 못 가게 가로막고 있다고. 저것들이 불을 내면서 저것을 태워버리십시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혼내셨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느니라. 돌아서 가자 그러셨어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당신을 거절하고 저항하는 이들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멘. 네,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해가신 거예요. 아멘. 엘리야도 엘리사도 성격적인 결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결함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온유함을 가져야 할 줄 있습니다. 온유해야 돼요. 네, 엘리사도 그렇고 스승인 엘리야도 그렇고 성질이 괜찮은 쟁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멘. 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격이 고매한 사람들에게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왜 주는지 아세요? 너무 은혜를 사모하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말 안 듣고 부모 앞에서 고약하게 행해도요, 자꾸 울어싸고 달라고 했으면 부모가 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에이, 너는 성질이 고약하니까 안 줄 거야. 그러지 않아요, 부모도요. 아휴, 네가 성질이 좀 고약한데 내가 이거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휴,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제 줘야 되겠다. 이거 주실 수 있어요. 부모도 주잖아요. 그죠? 자꾸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격이 좀 다듬어져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점과 약점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더욱 겸손해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아가 깨져야 돼. 아멘.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십시오. 이제 베들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데리고 갑니다.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로 아나이까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야가요 4절